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양대 산맥,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두 개 큰 기둥이 있다. 말하기 나름이죠.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면 또 그런 거고, 또 말씀과 기도다. 그럼 또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우리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기둥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것, 특별히 우리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한 기둥을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점에서 볼 때요. 그럼 또 하나의 신앙의 기둥이 뭐냐?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와 일에 대한 기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기대입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허황된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큰 기대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시켰는데 3부 예배도 또 부탁을 드릴까 말까 제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마시고요. 시작. 예배 올 때 아무리 바쁘고 이렇게 또 분주하고 날씨가 추워도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며 오십시다. 시작. 감사하며 오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면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 감사드리고, 또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또 이루실 큰 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론 목사님들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저도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축도는 예배가 끝나는, 물론 그렇죠. 끝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축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충만케 하심을 받은 우리가 드디어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파송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으로, 가정의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제 이곳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 my world, 나의 가정, 내게 주신 일터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큰 역사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믿기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양 기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른바 거라사 광인, 이 광인,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귀신이 들려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미쳤다, 정신이, 이런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분만 문제겠습니까? 가정도 문제고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속에 이분이 매여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게 잡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덤 속에 거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삶이 불쌍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그를 붙잡아서 이 쇠사슬로, 고랑으로 결박을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와 그의 가정과 혹은 그 지역 주체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귀신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알죠. 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대목이 위에 있습니다. 아마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이 귀신들이 있기에 좀 괜찮았나 봐요. 그 지역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려 있었던 그 귀신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지방에서 자기들을 내쫓지는 마시고 이 사람한테는 나오더라도 그 지방에서 내쫓지는 마시고 근데 보니까 옆에 수천 마리, 3천 마리의 돼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그대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강물 속에 들어가 다 몰사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를 보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광인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분이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는 옷을 다 갖추어 입고 우리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할 때 이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기를 부탁하는,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부탁하는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혹은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린 깜짝 놀랍,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감탄하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에게 행하신 이런 일, 이보다 더 크면 더 크지 절대로 작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에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시간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조금 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엄청난 사건을 보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사, 주님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여러분, 주님이 큰 일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보다 더 크면 더 컸지 절대로 작지 않은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드셨어요? 한번 꼽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나? 1번. 그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자, 2번. 그렇죠. 2층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근데 여러분, 1번, 2번은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답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1, 2번은 우리가 다 똑같은 답을 해야 되고 3번부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뭐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에 도와주셨다든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든지. 자, 3번부터 한번 꼽겠습니다. 시작. 3번, 4번, 5번.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큰 일이며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신앙이다.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말을 굳이 어떤 종교적인 무슨 희한한 경험이나 나는 정말 종교적인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체험과 경험, 바로 이것은 인격이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둘이 딱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만나면 거기에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그를 만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교제,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한번 찾고,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와 혹은 잃어버린 감격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감동적인 삶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 무슨 가게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표어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고객 만족 시대. 근데 지금은 고객 만족 시대가 아니고 고객 감동 시대. 고객 감동 시대가 아니고 고객 졸도 시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무슨 그 가게에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단순한 만남의 기억을 넘어서서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놀랍게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저희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좀 징그럽다, 좀 다시 불러보면 좋겠다. 시작.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셨는데 이 번역이 좀 이 새로운 개역 개정이 좀 그런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아쉬운 번역이 많은데 진짜 마음에 드는 번역은 그거예요. 예전 번역 성경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가까우시고 너무나도 사랑.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의 경험, 그 감동, 특별히 이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 큰 일들이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살아오시면서 그때는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감동이 있다면 오늘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이전에 그 일이 그렇게 놀랍고 감동적이고 큰 일이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혹시 그런 일들이 오늘 마음에 깨닫고 떠오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들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평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2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은 첫 번째, 구원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길지 않은 이 세상이 지난 후에 우리는 모두 다 영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 보면은 영원히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어디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곳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곳이며 우리는 거기를 이미 다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일교구에서 우리 고 김순녀 집사님 어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나라 갔습니다. 우리 고 김순녀 집사님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곳을 꿈꿉니다. 거기는 그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요. 그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할렐루야.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금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유리바다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춤추는 댄싱 플레이스가 아닐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물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며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볼 것이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며 은혜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나간 세월 돌아볼 때 생각같이 그렇게 세월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세상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이 마친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있으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감격을 마땅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질이 부족하고 이게 없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분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지지리도 복이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걸음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보장받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 구원의 은총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주님이 부르신 우리 고 김순녀 집사님도 죽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했겠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육체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는 날이 옵니다. 언제 깨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고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잠시 잠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너 불쌍하구나 그래 너 이거 가져 그냥 던져주시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생각이 한 번은 내 마음속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 나 위에 지진 십자가, 나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33년 동안 모진 고난과 수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엉성한 제자들 데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드디어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위에서 가시관 쓰셔서 그 머리에 깊은 피가 흘렀고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셨습니다. 허리로 깊은 창자국 찔리시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서 말씀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한 구원과 그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네. 나를 위해 성부 하나님이 그분을 버려버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도 부족하셔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 죽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용서.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 살리자고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나 위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나 위에. 여러분, 어찌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그 이상 큰 일, 무엇을 더 우리가 기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 위해,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큰 일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번입니다. 2번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감격이, 물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 속에 그렇게 감격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전라도도 가시고 경상도도 가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도 가시고, 이런 분을 이제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섬에다가 갖다 딱 놓은 거예요. 섬에다가 놓고 여기서만 이제 사세요. 그럼 그분이 거기 행복하시겠습니까? 좀 살기가 어려우시겠습니까? 많이 어렵죠. 이 섬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어디 갈 자유? 부산 갈 자유, 미국 갈 자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송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섬에서만 태어나셔서 그냥 섬에서만 사시고, 이게 분교도 없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못 하시고 TV 인터넷도, 그래서 섬에서만 사시는 분은 그 생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거기가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못 가지십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것만 아시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지, 거기서 무슨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든가 내가 자유를, 이런 생각을 못 가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세계, 자유한 세계를 꿈꾸고 사모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매여 있고 속박돼 있으면서도 왜 자유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왜 굳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유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그 섬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다른 자유의 세상을 모르듯이 우리는 얽어매여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끊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 평생 우리는 어딕션, 사실은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항상 불평불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먹는 것,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간에 누리는 사랑 속에서만 가능.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향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죄수들에게도 먹을 건 주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런 대로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잠잘 수도 있었죠. 막판에 가서는 이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노동량을 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라, 제발 가라. 드디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마치고 그들이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신부는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자유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신 그 순간, 그리고 바로가 제발 가라 하는 순간 그 명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아직까지 홍해도 건너지 못했고 광야도 다 끝나지 못했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도 저 멀리 장벽으로 세워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선언하셨고 자유를 선포하셨고 너는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조금만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연단과 시험과 그리고 훈련의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그들은 자유한 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얼마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지정신이 든 바로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몰고 쫓아옵니다. 내가 미쳤지. 쟤네들을 왜 보냈어? 다시 매야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질 거냐.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들이 자유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불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물론 이건 나중에 한 얘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도 있었고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물리치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고 있을까요? 앞이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항상 과거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쫓아옵니다. 과거의 실패가 쫓아옵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악짓, 물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눈보다 힐이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이거를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과거의 죄악이, 실수가, 실패가, 그리고 과거에 당했던 것, 아픔,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잠깐 이렇게 어제 다녀오면서 제가 그 기억을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2한강교, 옛날은 지금은 양화대교라고 하는데 거기를 참 지나갈 때만 해도 제가 옛날 가난해서 스쿨버스를 공짜로 타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운전기사님이 나만 그렇게 박대를 한 거예요. 맨 뒤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 양화대교 한가운데 옛날에 제2한강교는 섬이 조그만 게 있어서 조그만 거기에서 차를 세우고 빵을 나눠주는데요. 나만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그냥 얻어 탄다고. 지금도 제가 이 양화대교를 건너갈 때마다 그 기억이 나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예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아픔과 그 기억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세상 속에서 그게 다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매여버릴 때가 조금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갑자기 열이 받으면서 기도도 딱 중단해버리고 돌아갑니다. 가가지고선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래서 말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모든 기억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광야인 건 맞고 아직까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건 맞지만 요단강이 저 앞에 넘실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이제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근데 자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앞날을 향한 자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표층적으로 볼 때는 먹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먹방, 세계 최고의 먹방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걸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또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먹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우리 속에는 니드가 있습니다. 영적인 니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싶은, 할렐루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 안에 분깃을 누리고 싶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고 가신 새 계명대로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넘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성에 하나 되어 영광길을 행할, 여러분, 이 욕구가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얼마나 이것이 끌어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희생하고 예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유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때가 주어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었습니다. 옥에 매여 있는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감옥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왜? 간수들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스톱,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몸은 매였지만 그들은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 이미 감옥이 열렸는데 왜 자아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왜 미움의 감옥에 여태 갇혀 계십니까? 왜 과거의 공격을 허용하십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도 이 말씀 한 몇 번 드렸던 말씀, 저녁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해 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수련회를 강원도에 무슨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등치가 뭐 이러시는 얼마나 등치가 크시니. 근데 그 마당에 강아지가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작년에 있던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가서 그랬더니 복날 이렇게 하고 드셨대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데 전부 줄에 이렇게 매 있는 거예요. 걔네들 운명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 강아지들인데 아침에 어느 날 딱 나와 보니까 그 중에 한 강아지가 줄이 풀린 거예요. 내 속에 와, 드디어 쟤는 자유가 찾아왔다. 이제 쟤는 그 자유를 가지고 강원도의 홍천, 강원도가 앞에 있고, 맘만 먹으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그 앞에 있고,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예쁜 강아지 만나서 뭐 신혼을 차릴 수도 있겠고, 혹시 압니까? 어디 또 이렇게 돼갖고 유기견처럼 돼서 입양이 되면 요즘 입양된 강아지들이 있고 외국도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앞으로 미국도 갈 수 있고, 그 꿈을 가지고 딱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가요, 줄이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옆에 다른 강아지 밥그릇에 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이고, 제가 빨리, 참 온천하가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옆에 있는 그 강아지 친구 동료가 아직도 매여 있죠. 그 밥그릇이 훨씬 커 보였나 봐요.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자유한데도 뭐 먹으러 가느라고 그거 먹으러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걔가 어떻게 조금 있다가 등치가 길으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딱 붙잡아갖고 다시 갔다가 묶어놓고, 그 강아지의 운명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던 그 옆에 밥그릇,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사람들이고 영광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고요? 주님이 친히 죄인이 되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묶이셨고, 주님이 친히 그 깊은 창자국 찔리셨고요, 양손과 양발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어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1, 2번이지만 3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들을 한번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또 무감각해진 거, 이 시간 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 말 이렇게 좀 들으시다 보면 맞아, 그때 그거 정말 큰 일이었는데 내가 별로 감사를 안 했구나.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혹시 떠오르시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3가지만 꼽아보시죠. 시작.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영혼과 범사의 큰 일들 중에는 사실은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요, 저 같은 인생 진짜 그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실은 진노의 자녀였고 죽은 자였는데 진짜 나 같은 거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멤버가 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족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불러주셔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정말 이 큰 일을 제 개인으로 제 삶 속에서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고 어찌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 부르시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찬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 없어 제가 짤막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3번째,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큰 일들을 오늘 밤이 늦게까지라도 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새롭게 새삼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풀어주셨을 때 사실 주님이 그에게 감사의 자세를 요구하셨고 아마 그 감사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그래 너 이거 가져, 그냥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받으신 그 모든 고난, 나 위에 이루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우리 평생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주님이 가서 알려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은 나와 함께 가면 나를 보필하는 게 아니고 가서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큰 일들을 알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1번, 2번, 3번, 1번과 2번은 정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 4번, 5번 이 일,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각자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와 대단합니다, 나다나엘이 막 감격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래서 감격하느냐,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성도는 이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과 삶을 통해서 위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지만 오늘 주님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그 큰 역사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